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2편 12절에서 14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마지막 주일 설교로 제목을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었다.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었다. 이 은혜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달라스 세미양교회 목회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세미양교회는 제가 목회하던 그 16년, 17년 기간 동안 매주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성도들의 말에도 은혜가 있고 아멘에도 은혜가 있고 예배에도 은혜가 있고 표정에도 은혜가 있고 은혜가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감사하게도 오늘 제가 부임한 지 딱 3년 전 오늘 12월 마지막 예배 때 제가 취임을 했는데 3년이 벌써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올 때 긴장도 많이 하고 겁도 많이 먹고 미국이 또 제가 젊은 시절 다 보냈기 때문에 익숙한데 어떡하나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큰 또 사랑과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자꾸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더 잘해 보려고 왔는데 부족한 거 많았는데 다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써주신 하나님 앞에 또 저는 너무나도 큰 감사합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니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성도님들 얼굴의 표정이 은혜롭고 아멘이 은혜롭고 말만 만나서 몇 마디만 해도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아요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있었던 걸 보고 너무 제가 감사했습니다. 세미양교회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말에도 은혜가 있고 기도에도 은혜가 있고 표정에도 은혜가 있는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은혜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 때 설교를 하는데 그 은혜롭던 성도들의 표정이 무표정하게 보이고 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울리는 꽹가리처럼 들리고 뭐 이렇게 아멘을 하는데도 아멘에 힘이 없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우리 교회 은혜가 메말랐다 하는 생각이 드는 몇 주를 보내다가 도저히 제가 영적으로 참을 수가 없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마치는데 부목사님이 쪽지를 하나 급하게 가지고 올라와서 강대상 위에 놓고 내려가는데 보니까 오늘 등록한 새가족 이름 천은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 교회 은혜라는 이름이 없었거든요. 제가 보면서 여러분 은혜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왔습니다. 그것도 천은혜, 하늘의 은혜가 왔습니다. 막 그렇게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희한하게 그 말에 힘이 있다고 그 은혜가 오고 난 뒤에 성도들의 표정이 또 은혜로워지고 말도 은혜로워지고 기도도 은혜로워지고 찬송도 은혜로워지고 얼마나 그 천은혜 자매가 와서 우리 교회 은혜가 회복되었는지. 하나님은 He has a sense of humor. 하나님은 그 유머의 감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가족이 같이 왔는데 아버지 이름이 천성부, 성부께서 오셨습니다. 성부도 오시고 은혜도 오시고 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나중에 그 자매는 결국 이라크 선교사님으로 떠나게 될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우리 안심이 되잖아요. 은혜만큼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게 어디 있고 은혜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갑자기 뭉클해지는 건 또 어디 있고 은혜입니다 해서 아멘 안 할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시작할 때도 은혜를 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라는 단어로 마무리하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은혜인데 오늘도 그래서 마지막 주일 설교를 은혜를 주제로 삼은 겁니다. 은혜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순식간에 그 환경을 반전시켜버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꼬여서 실타래처럼 배 꼬여 있어도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스르르 풀리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 하는데 은혜가 임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게 해결이 되고 더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고 거짓말처럼 일이 술술 풀리게 되고 무슨 마술가가 마술을 부린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에게 이 은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립 옌시가 이런 말을 했죠. 모든 기독교 용어 중에 아직도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단어가 은혜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용어들이 2000년의 역사를 가면서 하도 많이 써서 이제 그 단어를 들어도 감각이 없고 그 단어를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희한하게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직도 내 안이 뭉클뭉클하고, 은혜라고 하면은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는 걸 봐서 이 단어만큼은 상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물방울 안에 저 큰 태양이 담기듯이 은혜 안에 그 위대한 복음이 담긴다. 은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은혜 안에는 성경이 담겨 있고, 은혜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담겨 있는 은혜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단어. 그래서 E.B.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죠. 은혜는 해부하지 마라. 해부하는 순간, 올챙이를 해부하는 순간 올챙이가 죽듯이 은혜를 해부하는 순간 은혜는 죽어버린다. 은혜는 해부하고 따지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단어를 놓고 은혜는 이런 뜻입니다, 은혜는 이런 겁니다라고 여러분에게 해부하지 않고요, 제가 은혜라는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가슴으로 아멘,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파도에 비유할 것 같으면 파도가 밀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파도의 성분을 따지고 파도의 파동을 따지고 파도의 어떤 원리를 따지고 그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파도가 오면은 거기에 판때기 올려놓고 서핑을 하든지 뛰어들어 그 파도와 함께 뛰놀면서 수영을 하든지 파도를 즐겨야지 파도를 분석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은혜가 올 때는 은혜를 분석하지 말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뛰놀고 주의 영광 보리라. 할렐루야. 은혜는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그래요. 내 마음이 다 죽은 자 같고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뭐가 필요한 시간입니까?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죠. 은혜만 임하면 이 얼음보다 차가웠던 내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딱딱하고 차가워서 설교를 들어도 아이고 말은 잘하네 그러고 찬송을 해도 참 노래는 기가 막히게 하네 그냥 판단만 하면서 내 마음에 울림이 하나도 없다가 은혜가 내 안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강물이 막 그 봄눈에 녹아가지고 흐르듯이 이 내 눈으로 물이 흘러 차는데 뜨겁게 뒷방울을 흘려내리는 이 은혜의 눈물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도 뜨거워지고 말씀도 들리기 시작하고 아멘도 힘이 있고 찬송도 뜨거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 올 한 해 다 가기 전에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고 주일 예배로는 마지막 이 주일 예배에 그냥 왔다 마당 밟고 가지 말고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를 넘기기 전에 작정하신 은혜 한 성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주먹 쥐고 한번 따라하는데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작정하신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작정하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올 한 해 2021년도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올 수 없는 그런 가장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위풍당당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학생들은 학교를 갈 수 없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구인구직난에 아무도 구직을 하지 않아, 구인을 하지 않아 갈 직장이 없고, 의료진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집값과 세금은 요동치고, 코로나 환자로 인해 중병에 걸린 다른 환자들은 갈 병원이 없어서 앞이 막막하고, 나을 줄 알았던 병은 점점 더 깊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한 분들도 있고, 어디 하나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올 수 있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것 우리 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사람을 찾아야 합니까? 누구 붙들고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작정하신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오늘 2021년 마지막 예배 나눌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은혜 중에서도 은혜를 받아야 할까? 기도하다가 오늘 시편 102편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시편 102편에 여러분 헤드라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편 102편이 언제 쓰여졌는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께 근심 중에 토로하는 기도.
얼마나 마음이 근심되었는지 그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도 날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뼈가 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12, 13절에 가면은 놀라운 구절이 여기에 반전으로 등장을 하는데 13절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02편 13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아무개를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은혜를 베푸실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은혜도 베푸시지만 누군가에게 작정하고 은혜를 베풀어야지 하고 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5년, 7년, 10년 다 살면서 하나님이 다 시간표처럼 만들어 놓은 은혜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자고 작정해 놓은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이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왜? 정한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The appointed time has come. 우리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줘야지 하고 정해놓은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정해놓은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단어 하나, 잘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릴 것 같은데 절대로 지나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시작에 주께서 일어나사. 그냥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일어나셔서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일어나사라고, 원래 일어나다가 쿰인데 여기는 타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앉아 있다가 무엇인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것을 드디어 실천하기 위해서 결정된 상태에서 시행하려고 일어나는 상태. 그러니까 주께서 가만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탁 일어나서 궁금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일을 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은혜 베풀 시간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작정해 놓은 시간이 되어서 이제 은혜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섰을 때 일어날 때 타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가만 앉아 계시다가 이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될 때 주께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시간. 여러분, 그래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지요.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하나님 왜 앉아만 계십니까? 하나님 날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무관심하십니까? 주여 내 고통을 돌아보지 않나이까? 주여 저들의 하는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나이까? 주여 영영이 나를 잊으셨나이까? 주님 앉아 계실 때는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정말 불타는 것 같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욥처럼 심한 고난을 당해도 욥기 1장에서 37장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앉아 계시잖아요. 빌다, 소발, 엘리바스, 엘리우가 옆에서 말을 해도 하나님이 중간에 아니야 등장하지 않고 가만 앉아 계시다가 38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서라면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앉아서 보실 때가 있고 일어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실 때는 왜 앉아 계시냐면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내가 앉아서 네가 폭풍 가운데, 근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무슨 말을 하는지 보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자. 누구를 원망하는지 보자. 너의 믿음의 깊이를 보자. 너의 언어의 깊이를 보자. 너의 행동의 넓이를 보자. 하나님이 다 보시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됐다. 이제 저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도 되겠다 하실 때 주께서 일어나사. 주께서 일어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니 이는 정한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내가 반드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앉아있다고 날 원망하지 마라. 앉아있다고 널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잠잠하다고 내가 너에게 관심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앉아있는 동안 한순간도 내가 눈을 떼지 않고 너를 쳐다보았다. 내가 앉아있지만 네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너의 때가 오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 그렇게 말로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라. 너의 때는 오고 있다. Your time is on the way. Your time is coming.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로 작정한 때가 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라. 그러다가 보좌에 앉아 한참 보시다가 말이 은혜롭고 행동이 은혜롭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식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보좌를 딱 거머쥐면서 눌러서 일어나면서 자, 이제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주께서 우리 앞에 일어나시는 은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 때 일어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버려 두지 않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보좌에 더 이상 눌러 앉아 계실지 못해서 주께서 일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다윗은 그 1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날 구경만 하지 일어나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했던 다윗이 얼마나 멋진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야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날 돌보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날이 나를 구원하시는 날이라고. 그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22년이 오기 전에 내 앞에 오늘 일어나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영영 잊어버린 것이구나. 다윗만 하나님 앞에 사랑을 했지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사랑이 없었구나. 다윗 혼자 저 바보 같은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지 않는 것이구나. 다윗 혼자 하나님 좋아가지고 저렇게 했던 것이구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나 다윗은 뭐라고 또 기도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다윗은 그냥 기도 안 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사람들이 주께서 보좌에 가만 앉아 계시니 날 잊은 줄 압니다. 날 버린 줄 압니다. 내게 관심 없는 줄 압니다.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환난당한 자에게 관심 없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합니다.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여러분에게 주님도 일어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날 구원하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오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날 불쌍히 여겨 일어나 주옵소서. 다윗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시편 35편에 가면은 23절에서는 세 번역으로 이런 당돌할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 주옵소서. 얼마나 도발적이고 당돌한 기도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분발하세요. 하나님 분발하세요. 분발하세요. 왜 앉아 계십니까? 날 안 돌아보십니까? 주여 분발하여 일어나소서. 결국에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했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죠. 앉아 계신 하나님과 서 계신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지. 앉아서 날 지켜보신다면 일어서서는 날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한 분도 2021년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보좌에 앉아 그 지극한 눈으로 날 지켜보시는 한 해였다면 2022년도를 맞이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주여 넉넉하오니 일어나 주시옵소서. 분발하여 일어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중팀 성도들 앞에 일어나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예배가 우리에게 정한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다 여러분 앞에 정해져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2021년도 하나님이 날 지켜보는 시간이었다면 주여 이제는 나를 지키시고 일어나 일하시는 한 해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 일어나시고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건축 중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나 계시기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건축 기간에 하나님 앉아 건축을 지켜보지만 마옵시고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작정하신 은혜의 때가 우리가 건축하는 기간에 다 그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정한 기한에 모든 것이 완공되게 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건축 기간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일어나옵소서. 주여 분발하여 일어나옵소서. 주여 일어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일어나 우리를 통치하는 은혜의 건축기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 돕는데 건축이 뭐가 힘들겠어요? 그야말로 잔치집에 있는 것처럼 축제 가운데 완공될 줄 믿습니다. 은혜만 임하면 돼요. 건축기간에 은혜가 사라져가지고 은혜가 사라지는 동안 순간 서로 싸워요. 내가 잘났다,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저 사람 말 다 틀렸다, 내 말이 맞다, 저 사람 하는 방법 다 잘못됐다, 내게 맞다. 그러지만 은혜가 임하고 나면은 어쩜 저렇게 잘할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생각하는구나, 아유 기도하고 했겠지, 잘 진행되겠지, 마음이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다 축제가 되고 말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시니 하나님이 다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니 우리 사람은 믿음으로 따라가면 된다는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머물러 있고 우리 교회에도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냐면요, 설교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 등록했던 천은혜 자매 이야기, 그때 은혜가 다 그거는 진짜 은혜가 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뜨거워졌었는데 2주 전에 타 교회에 다니시는 30대 젊은 부부가 건축원금을 들고 토요일 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부부에 대한 간증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헌금을 아주 큰 액수를 헌금을 하는데 30대 젊은 부부예요. 그런데 거기 이름이 적혀 있는데 부부의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천은혜입니다. 아, 놀랍습니까? 그때 세미양교회 찾아왔던 천은혜랑 이름이 똑같아서 성도 똑같아 천은혜입니다. 보면서 아니 이 흔하지도 않은 이름인데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분도 그러게 성이 똑같은 건 쉽지 않은데 주여 하늘의 은혜가 왔습니다. 그 현금을 딱 봤는데 우리 건축에 정말 은혜가 임했구나. 그런데 남편 이름이 외자인데 남편 성이 우시고 이름이 주자입니다. 우주입니다. 이름이 우주인데 우주도 오고 하늘도 오고 그랬습니다. 우리한테 오는데 우리 어이구 이름이 외자인데 이름이 멋지네요. 우주 하니까 목사님 우리 성 떼고 부부 이름 붙이면 주은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할렐루야 주은혜가 임했습니다. 세상의 은혜가 아니고 주은혜가 임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고 타 교회 성도님이 우리 교회 건축한다고 부부가 빚을 내서 왔는데 주은혜를 가지고 왔는데 감동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이건 사인입니다. 이건 주 은혜가 우리에게 건축 기간 동안 임한다라고 하는,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하늘이 막혀서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기도하고 7번이나 기도하였더니 저고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엘리야는 큰 비가 올 징조라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 은혜의 소낙비가 내린 것처럼 오늘 그 젊은 부부가 주 은혜로 정말 우리 건축에 손바닥만한, 그러나 그들에게 크지만 손바닥만한 작은 것일지라도 주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그건 사인이더라는 거예요. 사인,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 은혜 없이 건축하지 않고 은혜 없이 성도가 살지 않고 주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주님 보좌에 앉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시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회복되어질 때에 주께서 우리 교회 앞에서도 일어나 주시고 성도의 삶 앞에서도 일어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2022년이 오기 일주일 전 마지막 설교에 이 은혜라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한 분도 낙심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면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 앞에 일어나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구절에 특별히 감동을 받은 구절이 또 하나 더 있어요. 14절이 너무 감동이 되는데, 은혜가 임하면 여기에 몇몇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은혜가 임하는지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티끌에게도 임한답니다. 티끌에게도 임하는 이 은혜가 어찌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티끌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가 아무리 못난 인생이고 아무리 부족한 인생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부족한 인생이라도 티끌보다 못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티끌에도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 어찌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자주 부르고 있는 찬송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전혀 없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지키시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누가 못났다도 해도 들풀보다 못난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티끌에도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내 인생 누가 돌아보지 않는 인생이라도 티끌보다 못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티끌도 돌보셨다면 우리도 돌보실 줄 믿습니다. 나는 티끌 같으니까 하나님 관심도 없어, 나 딴 사람 은혜 다 받는지 몰라도 나 같은 사람 은혜 못 받아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티끌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티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저 티끌이라도 좋으니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티끌을 돌본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이왕이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이 마지막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나이다. 2022년 두려워 내 힘으로 시작 못하겠나이다. 주여, 2021년 살아온 것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였지만 이제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오니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일어나 날 구원하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어버리지 마옵소서. 주께서 일어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2022년 시작하는 우리 교회 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티끌에 임한 사랑, 티끌에 임한 은혜, 주여 그 은혜라도 줬사오니 날 잊어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주님이 하물며 너희랴 염려 없네.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날 불쌍히 여겨 작정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일어나 주옵소서. 분발하여 일어나옵소서.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나이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영혼에게 주여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다 같은 주의 은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물밀듯 밀려오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능력의 손을 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복의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잠이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잠이.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복의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잠이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잠이 영원.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시 지내온 것 주의 크시를 해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마음도 연약하지만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맨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벌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이 한 해 다가기 전에 마지막 기도 드릴 때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돌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티끌도 받는 은혜 저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한 해가 다가기 전 오늘 예배에 주여 내 앞에서 일어나 주옵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날 살려주소서. 주여 날 잊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은혜 없이 새해를 맞이할 수 없고, 하나님 모든 것 주의 은혜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분발하소서. 주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강남중앙 성도를 불쌍히 여기사 일어나옵소서. 작정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일어나 도우소서. 주여 일어나 살리소서. 주여 나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다가오는 22년도에도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 영광 올리며 이제도 은혜 안에 살아가기로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고 가오니 주여 일어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보내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역사하심이 2021년도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마음 다해 고백하고 다가오는 한 해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재단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강남중앙 모든 성도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들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